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이 공식적으로 약 한 130년 전인 1885년에 북장로교회 언더우드와 북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제물포항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인 1873년에 스코틀랜드의 연합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 9월에 황해도 연안에 들어와서 선교한 기록이 있고, 또 그 이전에는 독일의 할레 대학 출신인 독일인 선교사고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던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귀칠라프 선교사는 1832년에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 해안을 방문을 했고, 귀칠라프 일행은 그 이후에도 충청도 근처에 와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첫 개신교 선교사의 기점으로 본다면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30년보다도 훨씬 넘는 한 150년 조금 넘습니다. 이로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130년 조금 넘고요, 133년 정도. 그리고 칼 귀칠라프를 기준으로 하면 180년이 조금 넘습니다. 반면에 서양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전래가 500년, 1000년, 150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 나라에 전래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현상도 있지만 좋지 않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 좋지 않은 현상 중에 하나는 마음의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있으면 진짜가 되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가짜가 됩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지만 가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장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사형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32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틀 밖에 있으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입니다. 왜냐하면 2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 행위, 형식과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은밀한 것이란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 혹은 자신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이유로 대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전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아가니까 나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만큼은 무사히 통과, 패스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내용이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보통 율법이라 하면은 십계명이나 혹은 모세 오경을 두고서 율법이라고도 많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바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말이 일부는 맞지만 많은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통해서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3장에 가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남김없이 다 행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 실상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은 과연 도둑질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간음하지는 않을지라도 내 마음은 간음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숨기지는 않았겠지만 내 마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에 그 무엇이 앉아 있다면 그 역시도 우상 숭배인데 너의 마음은 이렇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거나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만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유대인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겉모습만 있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진짜 행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모욕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행동,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그건 할례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조직신학의 대가인 찰스 하지가 모아둔 글에 의하면 이 할례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랍비들한테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할례는 지옥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은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할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 할례 받으나 마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도 못하면서 할례를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26절의 말씀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티켓이 아니다.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례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티켓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의 할례가 없는 육체의 할례는 가짜다. 마음의 할례 없이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진짜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이 그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마지막에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모습만 유대인 사람, 다시 말하면 겉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심지어 행합니다. 또 겉으로 보면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가짜이면서도 얼마든지 진짜 행세를 할 수가 있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짜 유대인이라도 육체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행하면서 살면 남들로부터 얼마든지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칭찬도 듣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진짜 목사 같잖아요. 그죠?
성경을 가르치면 진짜 목사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진짜 목사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면 진짜 성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진짜 교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진짜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그 외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칭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십니까? 대단합니다.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 박수갈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에 내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못 받습니까? 가짜이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척하는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에게만 칭찬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내 자신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짜 목사면서도 진짜 목사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여기저기에서 펑펑 사건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침에도 욕을 잡수시고 점심에도 모욕을 잡수시고 저녁에는 비난을 잡수시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와 이 진짜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서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 사람들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겉모습, 외모, 형식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가짜와 진짜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가짜도 드러나고 진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다가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별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가짜로 사실까요? 진짜로 사실까요? 그냥 가짜 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평생토록 가짜로도 살 수 있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깊이 마음을 살피며 가짜 생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가짜 생활이라면 이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가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이러한 고백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요.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마는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한 목사님이 나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존경과 명예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온 세상에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겉모습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유다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즉 형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행동과 형식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매우 유용한 것들입니다. 만일에 신앙적인 행동과 형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다 내 것이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요? 그릇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내 입에 넣기가 어렵잖아요. 이처럼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식과 행동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 형식이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이러한 행동이 정기적으로 드려졌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빠르고 쉽습니다.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교인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더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형식과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우선은 마음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먼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겉모습, 형식과 행동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보시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이미 육신의 할례를 받은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최고의 영화로 꼽혔던 그런 화제작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 청년이 혼자 등산을 나섰다가 협곡 계곡에서 떨어지는 바위에 오른팔이 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그 큰 바위에 팔이 끼었기 때문에 팔이 빠지지 않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로프, 칼, 그리고 500ml의 물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후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 후에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손을 건넬 수도 없고 돌을 쪼개낼 수도 없고 또 들어 올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과 분노가 막 쌓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그리고 또다시 냉정을 찾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27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현실을 직시하고 이대로는 죽겠다. 그래서 팔을 잘라내고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이제 썩어가는 자기의 오른팔을, 육중한 돌에 끼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팔을 잘라내고 마침내 사고 현장인 그 계곡을 빠져나와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를 받은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나의 가져간 소중한 부분을 잘라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잘라야만 살기 때문이에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이 회개를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영에 있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은 영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따라서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잘라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되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시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죽을 잘라주십시오. 그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 가죽을 잘라주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죽을 잘라내는 이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비로소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성령의 검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이런 회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고 혹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 성령의 검이 내게 임하셔서 마음의 가죽을 베는 이 귀한 영적인 일들이 주여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내 마음의 가죽을 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을진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